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5장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감당케 합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감당케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는 은혜,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진리인 기독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어느 교회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명석하기로 유명해서 이름이 명석이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예쁘게 주일학교 생활을 잘하니까 초등부 부장 선생님이 아이를 칭찬하려고 가서 물어본 겁니다. 명석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한 명석이가 이렇게 답했어요. 선생님,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이 대답을 듣고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지? 이렇게 여긴 부장 선생님이 명석이 담임 선생님을 예배 중에 기도 시간에 조용히 불러서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명석이한테 물어봤더니 명석이가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답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싹 정색을 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명석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자기가 안 그랬다고 했으면 정말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가서 로비에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명석이 아버지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부장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명석이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물었더니 아이가 제가 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명석이 아버지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견적을 주시면 저희 집안에서 물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임이 분명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웃으니까 함께 웃었는데 속으로는 그래서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성경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어떤 지식으로서 학습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계획 그리고 뜻,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전해주시는 음성으로서 성경을 통해 계속 읽혀지고 들려지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참 신묘해요. 우리가 10대 때 읽었던 성경을 20대 때 읽으면 그 내용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깨달아지고, 20대 때 읽었던 성경이 30대 때 읽으면 또다시 그 내용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제 읽었던 성경이 다르고 오늘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 다르게 느껴지고요. 아마도 내일 읽는 성경은 같은 본문이라도 다른 은혜와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주님은 데우스 로키투로 자신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오늘날 성경을 통해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사 성도로 하여금 신자로서 살아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결국 신자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으니 그는 참된 신자로서의 삶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죠. 결국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접하고 읽고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죠. 어떤 은혜가 깨달아집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인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은혜의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 뭘 하느냐, 어떤 것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1, 2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 한 몇 달간 우리 사역자들에게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이 예배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이 앞에 있는 대형 분할 모니터가 깜빡깜빡거리고 한 번씩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새생명축제 3월 달에 우리 교회 컴퓨터 안에 있는 램도 바꾸고 메인보드를 한번 바꿔보자, 다 바꿨어요. 바꿨는데 또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픽 카드를 바꿔야 되나, 뭐 분배기가 문제다 해서 분배기도 바꾸고 다 바꿨습니다. 아무리 바꿔도요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역자가 이거 아무래도 전원 파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와트를 공급하는 파워를 700와트를 공급하는 파워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고쳐졌어요. 이래서 정보가 없으면 고생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다 해보니까 결국 뭐가 문제가 있었냐, 전력 공급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심령에 문제가 생길 때 어디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공급부터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역대상 초반부 1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족보의 흐름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번 그냥 읽고 지나친 계보였는데 새롭게 이 내용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주 지루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양 늘 지나갔는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제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역대상 1장 초반부에 왜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말씀하시고 에서의 족보를 왜 먼저 말씀하시는가? 더 나아가 왜 주님은 이 계보에
너무나 감추고 싶은 과거인 유다가 그의 며느리와 통간한 사건을 명시하여 기록하시고, 더 나아가 르우벤이 그의 서모 비라와 통간한 사건도 왜 다 일일이 기록을 해 두셨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제게 깊이 자리를 잡으면서 큰 감동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역대상하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사과를 가지고 다윗 중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하죠. 주님은 놀라운 다윗의 나라를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났던 그 죄의 현장을 결코 잊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죄를 경멸하시잖아요. 너무 미워하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늘 감춰주고 늘 모른 척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을 떠났던 현장, 주님께 큰 범죄했던 현장을 주님은 명확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이 역대상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제게 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김 목사야, 내가 너의 죄를 잊어버린 게 아니다. 네가 지난날 죄를 졌을 때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죄를 졌을 때 그거 그냥 넘어가 준 게 아니다.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선용하심과 긍휼하심과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놀라운 성경을 통한 은혜가 지난 한 주간 저의 심령을 붙잡아 줬습니다. 지난날 한 주간 제가 혹시 지난날에 그렇게 죄인이었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를 사로잡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목회도 고단하고 하는 일도 많고 심리적으로 압박도 많이 생기고요. 지난 재직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엘리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임대를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배 처소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달에 4번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는 반면에 또 비용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대출을 받아서 옆에 있는 교회당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보자, 이런 계획이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이 되면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데 일이 착착착 진행이 돼요. 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상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연대보증인은 목사님 한 분입니다. 별로 그래서 사인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다 붙어야 되거든요. 저 혼자 질 수 없지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요. 그냥 목사님 한 분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 서류를 막 썼어요. 또 서류가 또 얼마나 많은지 막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한 3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또 2가지로 해야 된다 그래서 60페이지를 막 1시간 내내 사인만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마음에 막 압박이 찾아오더라고요. 압박이. 그러면서 이 빚이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구나. 이런 통감도 되면서 하여튼 뭐 복잡했습니다. 복잡하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런데 이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야 잠이 오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제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평안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살아갈 힘, 소망,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줄 수 있어요? 사람이요? 줄 수 없습니다. 세상과 물질, 일시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은혜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이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 충만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고찰해 볼 때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가 찾아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자리를 배설했던 사건을 전합니다. 자신을 죄인 취급했던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께 크게 감동하여서
이제 세리 마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만나게 하리라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헌신해서 자신과 동일한 상태였던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청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자리를 마련했던 것이죠. 바로 이 현장에서 당시의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선언, 두 가지의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선언을 말씀을 통해서 접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숙고해 볼 때 한 가지 중요하게 전제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참 나쁜 사람이구나. 예수님 하시는 일, 이 일에 그냥 무조건 시비를 걸고 정죄를 하네. 참 나빴다 하고선 본문 말씀을 지나가 버리면 큰 깨달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전제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도 은혜로 그들의 신앙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셨죠. 아멘입니까?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그들은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의 신앙의 연조가 쌓여져 가면서 은혜로 시작했던 그들의 믿음이 의무와 자격, 어떤 공로로 바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믿음의 흐름은 결국 강화되어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조차 부인하고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분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들의 신앙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신앙의 연조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라는 동력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어떤 신앙의 공로나 행위나 어떤 조건과 의무를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의 방향이 그를 끌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삶을 가능케 하는 은혜가 중요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는 겸손하고 겸비한 심정으로 살아가기보다는요. 느닷없이 어떤 것을 해야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율법적인 행위나 조건, 의지를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건전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으로 바꾸는 순간 복음은 죽는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요. 자격으로 바꾸는 순간 복음은 죽는답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맞춰져야 돼요. 자격으로 맞춰지고 자격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자격과 의무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너희는 어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어떤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이 내용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치유와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때 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정죄하고 시비를 걸었어요. 오늘 본 말씀 이전 말씀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들은 정죄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들의 시각은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목도하는데 그들의 시선이 있지 않아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의무, 책무를 충실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공로주의에만 그들의 시각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치유받은 건 좋은 건데 근데 저 사람은 이건 안 했잖아. 저 사람이 회복된 건 참 좋은 건데 저 사람의 인생에는 이게 부족하잖아. 여기에 그들은 함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중에 자격과 의무를 충족한 제자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나요? 저랑 다른 성경 보시나요? 네. 그렇죠.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냥 아무 자격 없는 그들을 부르셨죠.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자격이나 의무, 공로를 충족해서 대가로 치유받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지금의 나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만한 자격과 의무, 공로를 충족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을 믿게 하셨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셨기에 오늘의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높고가 없어요. 누가 더 자격이 있고 누가 더 자격이 없고가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다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가 되었고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은혜 때문에 오늘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를 힘입고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를 바탕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일을 견지해야 돼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정리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밖에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로 경험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네. 확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고 하면 이 은혜가 어떻게 내게 지금 경험됐나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려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선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그 선언에 해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 개인에게 어떻게 경험이 됩니까?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자격 없는 죄인, 죄된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은혜가 많이 경험된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주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차오르고요. 이렇게 자격 없는 나에게 역사해 주신 주님의 역사가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막 공로나 자랑이 막 쌓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는 아시죠? 제가 신앙생활 얼마나 똑바르게 하는지 아시죠? 주님 저 성격이 확실합니다. 저는 애매하게 안 합니다. 애매하게. 그러면서 한 10년, 20년, 30년 정말 이상한 그 지역 방언으로 아싸라게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주의 성수 확실하게 하고 11조 잘 내고 신앙생활 연조 쌓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막 차오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의 방향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강화되면 심각해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급급하게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은혜가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증언하는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선포되는 문구가 무엇이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전해져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가 치유받죠. 두 맹인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들의 눈이 떠집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맡기면서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사 축사하시고 귀신이 떠나가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예수님의 발언에 네, 저도 압니다. 저도 개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비하여 낮추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나 공로, 책임과 직무를 잘 감당한 대가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여전히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체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룰까요? 여기서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선언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8절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주님은 신약의 거룩한 시대를 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시대의 은혜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은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새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는 새 부대에 담는 역사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책인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대가가 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뜻이지 싸구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값으로는 살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값어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님이 주셨을 때 그는 놀랍고 경탄하면서 이 은혜에 몸둘 바를 몰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는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진 자로서 삶을 바꾸어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해요. 그래서 보네퍼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은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 아멘입니까? 죄인인 나에게 새 포도주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 부대에 그 은혜를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10년, 20년, 30년 돼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은 안 바뀔까? 교회를 저렇게 다니고 직분도 받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 30년째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나?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목사님의 능력이 영빨이 약해서 그러나? 별 생각을 다 할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뭐냐면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술 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방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호색하고 음란하며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신 주님, 자격 없는 이 죄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경험했다면 그의 삶은 개혁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아침에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항상 이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은혜 중요한 거 알아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찬양하잖아요. 근데 나가서는 이제 돈 아니면 네. 그죠? 예. 그럼 은혜 아니면 해놓고 나가서는 이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 은혜가 내 안에 늘 자리를 잡고 우리 안에 믿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늘 지켜가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세워갈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붙잡고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내용을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 믿음의 개념 단어를 정리해서 만들어 드리곤 해요. 네, 그런데 금방 까먹으세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한 2년 뒤에 또 쓰여 먹을 수 있어요. 네, 새로운 것처럼 늘 들어주시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단어를 좀 쉽게 만들었습니다. 주감사로 만들었어요. 주감사. 네. 첫 번째로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복음서 전반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인데요. 이 고백 직후에 주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조명됩니다.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우리의 은혜는요, 단발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의 의존으로 이해돼야 됩니다. 오늘 죄인인 나를 살아가게 하는 공급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 우리가 구역 모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60대 되신 권사님이 청년부 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청년부로 스타트를 끊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진 않아요. 예, 그 다음 중고등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유아부까지 나와요. 유아부까지. 예. 참 그게 재밌는데 60년 인생 속에서 40년 전 은혜를 논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죄인인 나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은혜는 단발적인 체험이 아니라 매일의 의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러한 방향에서 실천을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을 시작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거 하는데 10초 걸립니다. 10초. 10초만 투자를 해보세요. 10초만. 별것 아닌데 오늘을 살아가는 시각이 조금 바뀌어요. 조금씩 바뀝니다. 예,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시작하세요? 늦었다. 야 일어나. 알람 누가 맞췄어 안 맞췄어? 예. 오늘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6시까지 출근을 해서 일하거든요.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좀 늦었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막 정신없이 왔어요. 예. 그런데 그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눈을 딱 떴을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오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해 보는 겁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꾸는 것이죠. 이 짧은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죄인이에요. 예, 그렇죠? 뭔가 큰 중범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협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수많은 어떤 헌신과 봉헌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죄인일 겁니다. 다만 이러한 죄인에게 오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을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은혜를 싹 걷어가시면 어떤 인간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안에 있는 은혜가 싹 사라지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다들 신뢰의 눈빛으로 이 발언을 들으시면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해 봐야죠. 어떤 많은 신앙의 어떤 삶을 영위하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공로의식이 아니라 감사의식으로 이걸 접근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 힘든 중에 오셨어요. 오셔서 피곤하고 고단한 중에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 휴가가 좀 많더라고요. 5월 초에도 휴가가 있었고 6월 초에도 휴가가 있어서 참 휴가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직장인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직장인들은 휴일만 본다고 달력에서.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면 그러시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분주한데 예배를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오늘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감사의식은 뭐예요? 고단하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식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 내가 이번엔 기도 많이 했어. 1시간 기도했어. 네, 금식 기도했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역사해 주시겠지? 이것은 공로의식이에요. 감사의식은 뭡니까?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사의식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공로의식이에요. 감사의식은 뭐예요? 주님,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식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나은 신자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나 역시도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반복적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꿔요. 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내고 있어요. 주님 아시죠? 이게 아니라 주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 네, 사는 제가 머리를 짜고 짜다가 한자를 가지고 왔어요. 일사입니다. 일사. 주여 제가 지금 행하겠습니다. 입니다. 디트레이 보네퍼의 말처럼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신대원생이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가 변심해서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질문은 진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변심할 수 없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단해요. 새 부대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감동해서 새 부대가 요구될 때, 내 안에 도전될 때 우리는 즉시 그것을 감당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야기 들었을 때 일주일 금식하고 아내랑 가족회의 한 10일 동안 한 다음에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 듣고 즉시 결단하고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다음날 새벽에 이삭과 함께 그 길을 떠났잖아요. 그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었다고요.
이 죄인을 만나 주시고 이 죄인에게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즉시 감당하고 즉시 행할 때 그 은혜로 인해서 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 그 은혜 안에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를 경험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시면 바로 행해 보세요.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래, 내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마음을 먹고 딱 집에 가서 문을 딱 여는데 남편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 인간한테 뭘 잘해주면 잘해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주치는 순간 내가 받은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한테 잘해줘야 되겠어. 네, 아멘입니까? 이런 건 꼭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임한 그 감동을 즉시 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지리라 믿습니다. 주 감사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고백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임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지금 행하겠습니다. 즉시 내게 주신 은혜를 새 부대에 담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가 치유를 받고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감동적인 이 잔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세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참 나빴다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공로나 의무, 의지나 자격으로만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동력이 은혜가 아니라 어떤 신앙의 연조나 공로, 행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의 이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무엇을 이루는지를 깨닫고 도전하게 합니다. 은혜는 죄인인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모든 것을 새롭게 새 부대에 담게 하는 삶의 결단을 이뤄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주 감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하십시오. 주여 제가 지금 행하겠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새 부대에 담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역동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던 찬송 우리 은혜로다 찬양하시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은혜로 내 안에 역동합니다.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은혜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님 자격 없는 나를 만나주신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인인 나를 오늘 살아가게 하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자격 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 오늘 수많은 사건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내 삶을 숨쉬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 안에 이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동력 삼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은혜의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아버지 여전히 죄인인 나에게 역사해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내게 있는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주님, 내게 지금 아버지 이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새 포도주의 은혜를 새 부대에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내
은혜에게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할 은혜를 내게 지금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시간 아버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하셨을 텐데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부인하는 데 이르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값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신앙하게 하는 방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자격과 의무와 조건과 행위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신앙의 방향인 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방향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혹시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여전히 죄인인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닫게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셔서 그 어떤 악한 것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틈타지 않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삶 끝에 주님께서 결실하시는 역사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주 감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새 부대에 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